히브리서 2장은 1장보다는 조금 더 내용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도 그 말씀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다 하기보다는 조금 앞부분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읽을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들은 것은 여기서 들은 것이라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선 성경을 묵상할 때에 저희가 이제 늘 주의해서 유념해서 보아야 되게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 보면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내용을 서로 연결이 될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 지금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은 1장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아서 1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무언가가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들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선 개략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을 지금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그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뒤에 이어지는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자, 2절과 3절 내용을 제가 읽을 때 과연 지금 히브리 기자가 들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히브리서 2장 자체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들은 것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뒤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원, 물론 1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나와 있지만 우선은 2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큰 구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큰 구원은 무엇이 큰 구원입니까? 지금 3절에 보면 2장 3절에서 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큰 구원, 가능하면 성경 본문 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나오죠. 내용이. 이 구원은, 여기서 이는, 지시대명사 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큰 구원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여기서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 구원의 내용, 큰 구원이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부르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나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선포하신 내용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되겠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바로 그 내용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큰 구원.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들은 것은 뒤에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큰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큰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과 3절입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큰 구원은 과연 무엇인지 제가 1장 2절과 3절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들은 것에 할 때 들은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지금 1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들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는 3절에 이어지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드시며 또한 뭘 하시는가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을 컨트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그 죄사함의 어떤 방도가 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구속 사역을 하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원래 계시던 자리로 하나님 곁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 돌아가셔서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큰 구원의 핵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을 들은 것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왜 지금 히브리스를 지금 수신하고 있는 히브리스에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 복음의 참 진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유념하는 것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의 참 진리를 너희가 잊지 말고 혹은 잊었다면 다시 되새겨서 다시 새롭게 명심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의미를 영어로는 이제 드리프트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다에 보면 배가 정박해 있잖아요. 배가 정박해 있으면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치게 되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서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죠. 원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리든지 아니면 항구에서는 이렇게 어떤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 놓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만약 묶어놓지 않게 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융성해 있었고 그 문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세상 문화의 영향에 휩쓸려서
그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흘렀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너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서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흘렀다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마 추정하건대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특히 로마 각각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도시들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들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제물들이 있어요. 제물들은 이제 어떤 제물들을 주로 드리냐면 산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로. 그럼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고기들이 남겠죠. 남은 고기들. 이 남은 고기들을 그 시내에 있는 광장에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 대부분의 도시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전부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려면 서신서들을 대충 둘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고린도서가 되었던 빌립보서가 되었던 골로새서가 되었던 야고보서가 되었던 이런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교회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를 먹는 자 서로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이야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을 먹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심을 하고 성도가 되고 나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나서부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른 고기들만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되고 난 사람들도 또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일이 없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왜냐하면 원래부터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것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일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처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이 계속 생겨났는데 이러한 분쟁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캐치하지 못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유대 율법주의 열성주의자들 때문에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풍습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의 아마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나 이 히브리어를 받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의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하는 것을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어때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이런 어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 어떤 이러한 다툼이나 논쟁,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불행하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한국에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어떤 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그룹이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상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룹 A가 있다고 하면 그룹 A가 쫓아가는 세상의 기준, 그룹 B가 쫓아가는 세상의 기준이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견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견이 생겨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즈 해주고 있는, 충고해주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마치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적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발생은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말씀의 참 원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이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지금 2장 1절에서 이렇게 서두로 이렇게 말씀을 띄웁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명령만 하고 권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유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흘러떠내려가지 않는지를 뒤에 나오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 나온 설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흘러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한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가 생겨날 때마다 그 생겨나는 경우에 적합하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 또 일의 어떤 잘못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 교회 내의 문제,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추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정답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질 않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정답은 항상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서 모든 것을 치리한다고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짧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앞으로 넘겨주셔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꼭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여기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어내어서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의 공동체,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무리들이 있으면 그 무리들로부터 일부를 끄집어내어서 그 무리들과 구별한다는 의미가 바로 에클레시아스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너희들을 다 모아서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곳에 속해 있는 자들이야. 바로 내게 속한 자들이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내게 속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접근할 때는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흔드는 사탄과 마귀의 계략 중에 가장 유효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적인 문제와 바로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성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 만약 어떤 교회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막 교회 성도들이 광분합니다. 막 흥분합니다. 막 화를 내고 뭐 당장 교회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가 노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간음하는 것들이 치명적이고 교회에서 완전히 방출하고 다시는 교회에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과연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 기준으로 다룰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처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다윗 시대에 존재했다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건 가늠한 정도가 아니라 가늠한 것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도덕관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윤리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범죄적인 행위들, 잘못하는 행위들, 소위 우리가 형사법으로 처분하고 있는 각종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벌들의 경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 모여서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험담을 조금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셔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는 가늠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수군대는 것이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 휘둘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과 마귀의 휘둘림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지켜내서 구원해내시고자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휘둘림을 받는 그러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고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구약에 설명하고 있는 약 600여 가지,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거짓말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간음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모으게 되면 두 가지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내어 쫓아라. 그들을 뭐 그냥 행한 대로 그냥 보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네 목숨과 네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록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600여 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돼. 그거는 큰일 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제를 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해도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 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건 바로 유대 풍습에 따른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유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교회 치리 혹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설명하고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경고하기도 해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구약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내용들,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보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둑질한다는 뭐 몇 배로 갚아주라,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야.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 옆에다 적어놓어서 2절은 구약의 율법, 3절은 신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율법에 따라, 유대인 율법주의에 따라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보응은 언제 이루어지는 보응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행한 이 모든 행동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공정한 보응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에 의한 보응을 말한다고 폴 엘링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바로 천사들에 관한 내용, 2절 내용은. 자, 그리고 이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이런 한 구절에 좀 유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절로부터 새로운 정보, 좀 추가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정하였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쓰는 사람이 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정하였다. 그런데 확정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확정한 내용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에 의해서 들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히브리서 자체적으로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확정,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다 별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가 서로 이 논쟁을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개요를 할 때에 히브리 기자는 아볼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론을 했죠. 그렇다면 과연 아볼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도들이나 그러한 또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로부터 들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아볼로가 맞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확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나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복음의 진리를 들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엇하였다고요? 확정한 바니.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우리가 만약에 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서 들은 자들에 해당하겠죠. 아볼로에게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 사도나 디모데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처럼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입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자,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증언했습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또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자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들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제자들이나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복음을 함께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을 때에 과연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자, 누가 또 증언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나 제자들 이외에 누가 또 증언하셨습니까? 4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도. 자, 도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으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 예수님과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들은 자들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설명에서 하나님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님과 들은 자들이에요. 주님과 들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들은 자들과 함께 증언하신 그들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자들과 앞에 나와 있는 주님, 즉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별개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전할 때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정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도로 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도들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 모든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모든 일들이 본인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하셨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장 4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miracle,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기적, 능력,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밑에서 줄을 끊어서 이렇게 슬래시를 띄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사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사도들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자기의 뜻,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성령도 성령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에 의한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매개체 역할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적과 기사들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자꾸 앞서게 되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했고, 어디에서 뭘 했고, 남미에서 뭘 했고, 아프리카에서 뭘 했고, 본인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은 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다가올 일만 보겠다. 이것이 올바른 선교와 섬김의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게 되면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이러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내가 다닌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지금 모이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정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뜻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통해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정언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줄을 쳐놓으세요.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누구를 증언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교회 섬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들의 기본은 근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고 지난 20년간 무엇을 했고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무엇을 했고 이런 것을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전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조금 뒤로 내려가서 43절입니다. 기적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런 거 행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보자, 매개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성령은 누구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언의 내용은 바로 뒤에 나와 있던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언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장차 올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히브리서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지금 2장에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차 올 세상이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장차 올 세상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한다?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바로 다가올 세상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바로 사탄과 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에요? 다가올 세상이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결국은 말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섭리, 하늘의 풍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복종하는 삶이에요. 세상이
세상을 복종하게 만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 또 다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계시록 뒷부분에 20장 6절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사역자들과 또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통해서 전해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된, 함께하게 된, 공동 상속자가 된 바로 너희들,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 무엇이 된다?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지금 막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율법,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또 로마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며 누구의 말씀만을 쫓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이외의 것에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건 로마 법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유대인 율법의 기준이에요. 유대인의 율법과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율법이었고 유대 율법이었고, 오늘날 21세기에 뭐예요? 한국의 법이고 형법이고 모든 민법이고 법률 체계를 말해요.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 문화였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를 할 때 로마 시대 해전 초대교회 때는 옛날 것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한국에서 정해놓은 한국의 형법, 한국의 민법을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 윤리 기준, 도덕 기준이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로마 법, 그리고 유대 율법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똑같죠.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속해 있는 사회, 그 사회의 율법이나 규범이나 규정이나 상식이나 가치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너희는 드리프트, 또 내려가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기준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너희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고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휘둘림에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